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성 권사님부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네. 10절까지요. 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하여 이르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일보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진주자매님. 소리 꺼져 있어요, 진주자매님. 누가복음 10장 19장 19장. 19장. 잠시만요. 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걷고 계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라다 보며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개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아멘. 아멘. 네, 한 2분 정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같이 나눌게요. 연정간사님, 우리 이제 성경은 읽었고요. 지금 잠깐 1, 2분 정도 그 삭개오 이야기 묵상하고 있었어요. 아하, 네.
그러면 정성 권사님 먼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유경 집사님, 그 다음에 저하고 그 다음에 진주 자매님, 그 다음에 연정 간사님 이렇게 순서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는 사개오를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읽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제 사개오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죄인이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세리장이고 그래서 부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죄인의 집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께 숨김없이 자기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이 되게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 이런 게 예전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걸 좀 느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의 치부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집은. 자기의 아주 은밀한 것을 다 보여준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맞이했다. 이게 어, 보통은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저는 만약에 사개오라면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사개오처럼 예수님을 오신다 그러면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집까지 오시는 건 좀 꺼려지고 이랬을 것 같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개오의 모습이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읽으면서 느낀 것은 사개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다.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다고 하시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 모시고 싶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주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누리고 싶다. 사람들이 어떻게 수군거리던 말던 그런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유경 집사님.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이게 그 개역 개정으로 읽는 것보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 게 저는 오늘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마음에 닿았던 거는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근데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게 일단 되게 굉장히 신기하고 이거는 정말 이 사람한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 것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참 좋겠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가 사실 나도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에 의해서 감사함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때 주변 사람들이 막 등기하며 스쳐버리잖아요. 저분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사기꾼 같은 그 악당 삭개오한테 어떻게 왜 죄인의 집에 가시지? 죄송해요. 여기 밖으로 떨어졌네요. 죄송해요. 네. 사실 이게 되게 저랑 겹치는 거예요. 정말 이 학교한테 손가락질한 사람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저기로 가지?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예수님이나 학교에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되게 저의 모습이 저는 되게 많이 보였어요. 저의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서
나는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을 내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형이나 물티슈 여기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맨 처음에 읽었을 땐 이게 제일 마음에 닿았어요.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저 8절에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이게 되게 그 메시지 성경의 그 의역이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게 이게 정말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정말 드라마나 영화로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이 사람 너무 예수님이 자기를 지적해 주신 게 제목이 너무 기쁘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욕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막 그러다가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사죄하는데 정말 이 장면이 너무 진짜 그 묵상보다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돌아온다는 게 보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네 저는 물론 여기서 제일 감정이 이입된 사람들은 저 막 손가락질하고 분비하고 수잘거린 사람이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잘 모르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저렇게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을 대단해서도 안 되고, 왜 하나님, 왜 내가 더 바르게 산 것 같은데 왜 쟤만 저렇게 잘해주세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려오라고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이래서 저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 집에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 네,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만나러 오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놀라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도 유경지사님처럼 약간 이게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더듬거리면서 이제 사죄를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진실하게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면서 이런 장면이 좀 있었는데 음, 저 가운데도 막 뭔가 마음이 약간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고 약간 태도가 약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주저주저하고 저는 좀 머뭇거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를 좀 못하고 뭔가 오히려 이렇게 좀 피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 예수님 그러면서 삭개오 이렇게 손가락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며 나가지 못할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죄인을 이렇게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진실하게 나갈 때 용서해 주시고 이런 분이신데 앞으로 계속 좀 이제 주저주저 하지 말고 스스로 주저주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진주자매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메시지 성경에서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라다 보며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조금 마음이 왔는데요. 보통 이렇게 올려다 본다는 것은 위치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볼 때 올려다 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윗사람이 아래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물론 삭개오가 나오면 있긴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와라 해서 나와 같은 시선에서 본 게 아니라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올려다 보셨다는 게 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자리나 그런 권위나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한테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은혜가 너무 풍성할 때 겸손한 마음도 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은혜 받은 자의 자만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좀 나의 시선이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 주시는 마음보다 좀 나의 은혜로 그를 판단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연정 간사님. 네. 좀 늦게 와가지고 네. 급하게 말씀을 보고 급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막 빨리 보느라 사실 제대로 못 보긴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서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다가 명옥 언니가 나누는 걸 듣고 그게 저한테는 좀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그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그 3절에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인가, 예수는 누군가 해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삭개오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뭐 너는 죄인이구나 뭐 이렇게 꾸짖지 않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삭개오가 막 자기 거를 다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삭개오가 느낀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그 죄에 대해서 꾸짖는 게 아니라 좀 저한테도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저도 제가 이렇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 뭔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나아가고 하는 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낯이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때 저한테 막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1절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게 마치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게 이 말씀이 마치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도 내가 잘못한 그 순간에도 오히려 나를 먼저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유경유사님 더 나누실 거 있어요? 아니에요? 정성 권사님. 어, 연정 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게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가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곳에 과부가 많을 텐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그렇게 어디를 갈 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간절히 예수님을 좀 더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드네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좀 변화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예수님. 그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발적으로. 네. 근데 삭개오가 세리상이고 부자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모으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그 재산을 모은 건데 그거를 다 내놓겠다. 그리고 자기가 토색하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가 빼앗은 만큼 돌려준 게 아니고 네 배를 돌려주겠다.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참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 부자들은 좀 그렇게 탐욕스럽고 재산을 그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그렇게 내려오는 게 당연하지 막 이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었어요. 사개오의 태도에서 그래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야지 막 이런 네가 그냥 부자 된 거 아니잖아. 너 남을 속여서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내놓는 게 당연하지. 막 이런 마음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사케오가 재산 내놓는다는 이 대목에서. 근데 내가 사케오라면 그런 결정이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비난을 받으면서 악착같이 모은 재물인데 그것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어놓으면서도 네 배를 갚겠다고 말하고 이런 게 그럼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내놓는 거 그렇게 내놓는 거 그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게 이긴 거잖아요. 자기 재물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마음이 더 큰 거니까 그런 마음 그런 결단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내가 정말로 내가 고백한 대로 사는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삭개오의 그런 결단, 행동, 고백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나는 뭘 고백하지? 막 이런 생각 들면 도대체 나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케오가 대단하다고 또 한 번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주자매님 혹시 나누실 거 있을까요? 오늘 여기 재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어제 제가 그 국민지원금 신청하는 날이었어요. 네. 네, 신청이 안 됐어요. 아, 네, 저희 아빠가 이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음, 아빠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딱 대상자가 아닌데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러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거 올라왔던 거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 기사가 하나 떴는데 경기도민 못 받은 사람 준다고 기사가 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받을 수 있구나 하고. 근데 이제 이 말씀 읽고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기뻤는데 마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기쁨보다 제가 25만 원을 받는 기쁨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아, 아직 나는 멀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반성을 좀 했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유경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정 간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중에 서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삶을 나누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위로받습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때 오늘 사케오의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환경에서 자기에게 비춰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저희가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 불러주시고
또 삭개오가 주님을 사모하여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자기의 모든 투구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주님 그 내놓은 것 저희도 따라서 주님께 다 드리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제자를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묵상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너무 익숙했던 말씀인데 다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를 늘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용서를 더 많이 받게 해주셔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나라의 그러한 법들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그 질서를 따라가려고 한 그 삭개오처럼 저도 늘 그렇게 다시 새롭게 더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도 즐겁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